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각 가정 또 조서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찬양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자녀니라. 너는 내 자녀니라.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정의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맺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네 법보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우리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탐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서 영원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
도움 주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증거가 참 많습니다.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며 살 때가 또 많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만 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받고 또 하나님 간증할 거리가 많은데 하나님 조금 어려우며 또 아버지 힘들며 다시 불평이 나오며 하나님 감사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해 하나님의 조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기쁘게 여기며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 참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가 넘쳐나며 오늘 아버지 환난과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의 기쁨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올한해 하나님 도로 찾고 회복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도로 찾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승리하며 도로 찾고 회복되는 귀한 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요새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어둠으로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시어동교회가 강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평안 없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손병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진리 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질병과 아픔으로 힘겨워하고 각각의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절을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풍성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올바르고 성실한 리더십을 세워 주셔서 나라를 평안하고 부유하게 이끌어가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국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사 저희들을 가르치고 위로하며 회복해 하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된 뜻을 함께 이뤄가는 복되고 영광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희들 속에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아보사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치료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도에는 시온성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셔서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찬양의 회복, 기도의 회복을 통한 그동안 잃었던 것들을 도로 찾고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을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성교회는 도로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영육 간에 빼앗겨버렸던 것들을 도로 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감사주일, 오늘은 신년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도 제목들 작성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 13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여 아침 묵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가정 예배 대신 수요 예배를 대신하여 저녁 7시 30분에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대신하여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별로 줌으로 소그룹 나눔과 중보 기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중학교로 진행합니다. 각 반별로 영성, 성과암송, 지성, 명언이해, 인성, 예절교육 훈련을 진행해 주시고 교사와 부모님들이 함께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방역과 소독을 위해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 이름과 항목을 꼭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소식, 이무인 권사님 장남 이호석 청년 9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 경기 교총 웨딩하우스 2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고금숙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지난 1일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깨끗게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앉은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또 가정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귀한 것들 영육간에 다 도로찾고 회복하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여전히 항상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질병과 고통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도로찾고 회복할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구와 소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833쪽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정 위에 2021년도 우리 시온성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도로 찾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항상 함께 하시고요.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큰 고난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에다가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토벤이 32살 되던 해에 자기 운명을 슬퍼하면서 마지막 유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질 것이란 희망 속에 살아왔다.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기머거리가 되고 말았다. 잠시 후 나는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다해 작곡한 음악들을 단 하루만이라도 귀로 들어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베토벤이요, 기가 먹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기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악가가요, 들을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해서 유서를 쓰다가 결국은 아직 의식하지 못했던 자기 안에 있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 문득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을 끝내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나야 할 음악들을 생각하며 지금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말씀이. 그래서 베토벤은 24년을 기머거리로 살면서 작곡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교향곡 9번은요 환희의 송가라고 합니다. 환희의 송가 들어보셨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요 일어나서 환호를 하면서 기립박수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귀가 먹었어요. 그 환호가, 그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토벤의 마음 안에는요,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언제든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2021년 도로 찾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변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큰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변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큰 능력을 주신다. 누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그리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무엇보다도 죄와 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그 무엇으로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주체를 이렇게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혹 의사들 병원의 약을, 수술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서 친구들의 위로와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때에 개인적으로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때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과학의 발전과 발달로 인하여서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요, 발전하고 발달하고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다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토피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실제하지 않는 이상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그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음이 세상은요,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단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 제자가 어느 날 물었어요. 선생님, 이 세상에 선생님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소크라테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가장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정치가, 학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을 방문해서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대답은 하는데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래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하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아는 척 하는구나, 아는 체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의 의미는요, 너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요,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의 해결책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사실은 탄식이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원수들의 억압에서 이렇게 당하고 그리고 슬프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삶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승인받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역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와 같은 고난을, 고통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이름들 가운데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엘로힘은 다른 이방신들과 비교되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로힘이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을 인간의 힘으로는요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따름이지요. 세상에도 권세자의 도움을 받으면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로 찾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호하시고 사하시고 그리고 변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큰 능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큰 기쁨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윗은 끊임없이 그래서 주의 진리와 빛 가운데 살고자 애썼습니다. 이 주의 진리와 주의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그 광야에서 도망 다녔지만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주의 진리와 주의 빛 가운데로 사는 삶이에요. 비록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할 때는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래서 범죄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따라서 죄를 자백하고요,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의 진리와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럴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고 되고요,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들에게서 사함받고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것 같지만은 어쩌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으로는요, 어두운 가운데 암흑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끊쳐졌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중간기라고 있습니다. 이 400년의 중간기를 흔히들 신학적으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요. 왜 암흑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쳐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쳐졌어요. 그래서 암흑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둠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 그 마음을 열고 빛을 받아들여야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그 빛을 거부했어요. 그 빛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접하는 자,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거부하였지만은,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무리 어둠이 가득하다 하지만은, 두려움이 가득하지만은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개인적인 질병과 고통,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럴 때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큰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요, 오죽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성경 건축하려고 그렇게 사모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다윗이 누렸던 부귀영화,
권세, 능력, 재능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극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승리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원수 마귀는 물러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이라도,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지만은,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근심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감사가 넘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마다 우리 시온성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찬송하며 삽시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한순간도 사실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순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가 아무리 많은 도움을 주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그 신앙은요,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그 어떤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그리고 가로막고 그리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대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우리 힘으로 내 손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미 내 손을 떠나서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정치가 크롬웰이 어린 아기 때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유모가 이 어린 아기를 할아버지 댁에 데려간 거예요. 젖을 먹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키우는 원숭이가 몇 마리 있었는데 그 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유모가 아기를 내려놓으니까요, 원숭이가 덥석 안고 가버렸어.
그 아이를 찾으려고 원숭이를 따라가니까 원숭이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요. 지붕 위로 올라가니까 또 저쪽 지붕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아기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요,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이제 저 크로멜은 우리 손을 떠났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다 모여라. 그리고요,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요, 원숭이가 흉내 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유모가 아기를 젖먹이는 걸 보고 흉내 내가지고 아기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원숭이가 그걸 보다가 내려와가지고 아기를 놀아놓고 같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오는 얘기지만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변호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빼앗겨버렸던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도로 찾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해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던, 내어버렸던 모든 영육간의 귀한 것 도로 찾고 회복하는 2021년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